할렐루야.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앞에 현수막을 보시면서 소망 중에 기다리는 임마누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거룩하고 복된 은혜의 절기 함께 예배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옥에 맞추어서 묵상기도 하심으로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 중에 임마누엘 하나님 기다립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에 함께하여 주시며 예배하는 이곳 또 삶의 현장 그 자리에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하시는 그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성시교독 115번 구주강림 첫 번째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소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지를 이끌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두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보로 생활 곧 알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 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로 지키며 예배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 마을 구유에 가장 작은 자로 가장 낮은 자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소망 중에 기다리고 기도하며 기대하는 이 대림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가정에 우리 삶의 현장에 일상의 삶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은혜의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 듣고 살며 길을 찾고 생명을 얻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대림절을 맞습니다. 눈물과 고통과 슬픔과 절망과 죽음의 공포, 두려움 중에 있는 온 세계 모든 민족과 열방,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 근심, 걱정, 절망들이 하나님 주신 위로와 소망과 기쁨과 감사, 찬양으로 바뀌어지는 그 생명의 시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중에 주의 은혜의 손길을 기다리오니 찾아가 주시고 영혼 아파 치료하시는 그 광선으로 회복되고 살고 주의 은혜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고3 학생들과 수험생들, 주의 청년들, 다음 세대 주의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정을 하나님께 맡겨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대림절 첫 번째 주일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영안 열어주시고 기도 열어주시며 마음 열어주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보고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오늘은 교회력으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력, 처치 칼렌더 이렇게 말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1년으로 배분한 교회의 달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력은 성도들이
신앙의 바른 성장과 경건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데 필요한 예배의 달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력의 전반부는 예수님의 탄생, 생애, 고난, 부활, 승천, 이것을 한 축으로 순환하고요. 그리고 교회력 후반부는 오순절 이후에 약 6개월 동안을 성부, 성자, 성령의 계시를 또한 한 축으로 순환하여 예수님의 생애를 성도들의 실생활에 적용하여 생동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대림절, 영어로 어드벤트라고 하는데 강림절 혹은 대강절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라틴어 어드벤투스에서 유래해서 오심, 도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성육신하여서 임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회상하면서 우리 마음과 삶의 현장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임재해 주실 것을 기다리는 동시에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대림절의 예전 색깔은 이렇게 보라색입니다. 보라색은 왕의 색깔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고요. 또한 이 보라색은 자신의 마음 깊은 곳을 돌아보면서 영적으로 자신과 공동체를 성찰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이렇게 초를 밝힙니다. 여기도 초가 있죠. 그래서 짙은 보라, 연보라, 분홍, 흰색 이렇게로 4개의 초를 한 주마다 밝혀 나가게 되는데요. 초의 색깔이 이렇게 밝은 색으로 바뀌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으로 가까이 오고 계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이시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성탄 트리를 장식합니다. 성탄 트리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를 의미해요. 그 생명나무와 그 열매 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빵을 달아요. 빵이신 하늘의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지팡이를 달기도 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별을 달게 되는데요. 동방박사들이 보았던, 그리고 그 동방박사들을 예루살렘 베들레헴 말구유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 트리 자체가 곧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성탄절까지 40일, 대림절 40이라고 부르는데요. 겨울에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대림절을 참여하고 깨어 기도하며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절기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또 서두르며 종말론적인 삶을 살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 생활, 가정 생활, 교회 생활, 직장 생활들을 잘 정리하고 마무리하면서 동시에 새해를 준비하는 대림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이 시므온의 신앙의 삶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이 시므온이 누구인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살고 있다고 본문이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의 12아들 중 두 번째 아들 이름으로 바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므온은 그 이름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살아 생전에 주의 그리스도를 보게 해달라고 하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26절과 30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은 그가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셨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 마침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 품에 있는 아기 예수를 만나게 돼요. 메시아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모세의 법도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찰 때 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하면서 아기를 주께 드리고, 그리고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 그리고 집비둘기,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바로 메시아를 만나게 돼요. 시므온의 입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29절에서 32절 말씀인데요,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이 종을 놓아주시되 약속하신 대로 저를 평안히 놓아주셨습니다. 제 눈으로 주님의 구원을 보았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밝히 드러났습니다. 이는 이방 나라들의 하나님을 계시하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므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이 말을 듣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깜짝 놀라게 되어지는 것이죠. 시므온은 계속해서 그의 부모를 축복하면서 특별히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런 예언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34절에서 35절인데 역시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실패와 회복의 표이자 오해와 반대를 받을 인물, 당신의 마음을 칼로 찌를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 거부는 오히려 그들의 가면을 벗겨내어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냐? 성전의 사람이었어요. 시므온은 성경의 사람이었고, 시므온은 성령의 사람, 시므온은 찬송의 사람, 시므온은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이 시므온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또 성경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어요.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어요. 의롭고 경건한 삶의 기초는 기도입니다.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삶의 기초를 기도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므온은 평생 동안 기도의 불을 끄지 않고 기도의 향을 피우는 삶을 살았어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고, 그리고 낙타 무릎의 기도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과 같이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 축복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시므온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이스라엘의 위로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에서 기다리는 삶을 살았어요. 이 시므온의 삶의 자리가 성전이었습니다. 삶의 자리 자체가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구약의 한 인물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도 하나님께 기도하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다, 사무엘, 이런 의미의 뜻이 있는데, 사무엘은 어려서부터요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성전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 인생이 되었고, 성전을 지키면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성전의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있죠.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후에 광야의 훈련이 시작됐지만 그 광야가 곧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하나님의 성전이었어요. 왜요? 거기서 다윗이 기도하고 찬송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이 바로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4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하나님께 꼭 한 가지를 구하겠습니다. 꼭 한 가지 소원을 아뢰겠습니다.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이렇게 한 가지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 여호와의 집에서 거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그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다. 세 번째, 시므온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어요. 네 번째, 시므온은 결과적으로 이 모든 삶이 예배자의 삶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시므온의 삶의 결론은 그는 예배자였다라는 사실. 그래서 시므온의 삶을 보면서 예배자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이에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부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높은 계급의 사람이 아니에요. 신학자도 아니에요. 목사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참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 두 번째,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의 강력한 권면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구약에서는 죽은 제물을 드렸어요.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 모든 제사를 완성하신 후에 우리에게 원하는 제사는 뭐냐? 우리 몸을, 살아있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너희 몸이 직접 제물이 되는 거룩한 산제물로 예배하는 너희들을 원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것이 신령한 예배고 이것이 합당한 예배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그 로마의 핍박과 환난 중에서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 약속하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히브리서 기자가 쓴 이 히브리서의 시대적 상황 배경은요, 바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로마의 황제의 핍박에 그래서 그들은 뭐요? 카타콤으로, 땅속으로, 굴 속으로. 터키 지역을 여러분 성지 순례하다 보면 카파도키아 지역에 가보면은요, 마치 벌집 쑤셔놓은 듯한, 거기 동굴에, 그 동굴을 파고 거기서 신앙을 지키며 믿음을 지켰던 그런 신앙의 흔적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환난 날에 이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이런 상황 속에 너희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아라. 믿는 도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아라. 그리고 서로 돌아보아서 선행으로 격려하고 사랑하면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예배가 폐하여지고 있습니다. 교회 문이 닫혀지고 있습니다. 기도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 기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한 권면을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기를 폐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라, 더욱 기도하라, 더욱 예배하라, 더욱 하나님을 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시므온의 삶이었어요.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시므온은 지금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든 할아버지예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주의 그리스도를 네가 죽기 전에 보게 될 것이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럼 그의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 채워지게 됨에 따라 그의 간절한 소망들이 더하여지는 것이죠. 성령께서 내가 죽기 전에 주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라는 성령의 응답의 약속을 주셨는데 내 나이가 육신이 점점 쇠하여져 가고 겉사람은 후패하여져 가지만 그러면 반대로 주님을 뵐 날이 점점점 가까이 오고 있구나. 그래서 더욱더 성전을 지키면서 예배하면서 그 믿는 도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의 약속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시므온의 삶이에요. 그렇다면 세 번째 메시지는요, 주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미 우리 일상 가운데 이미 와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시므온, 주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 시므온, 그도 이미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말구유에 탄생하신 이 사건을 모르고 있었어요. 이미 오셨는데, 그리고 지금 그 유래대로 율법대로 그 정결 예식을 따라 이제 성전에 올라온 이미 오신, 이미 임마누엘 하신 그 메시아를 성전에서 만나게 되었죠. 주님은 오십니다. 주님은 이미 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성신학자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오십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오십니다. 내년이 아니라 올해 오십니다. 우리의 비참함이 다 지나가고 난 뒤가 아니라 그 한가운데로 오십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이곳으로 주님은 오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대림의 신앙이에요. 네 번째, 그렇다면 이 기다림은 우리 인간의 실존 자체라는 사실이에요. 1959년에
남극 기지에서 실제로 겪은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져서 2006년에 상영된 영화 에잇 빌로우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 영화 보셨어요? 에잇 빌로우. 남극에서 운석 탐사를 하는 대원들에게 25년 만에 강력한 폭풍이 그 기지를 덮치게 되어져요. 그래서 8마리 썰매경과 함께 빙판과 눈밭을 탐사하던 사람 중 한 사람이 절벽에서 굴러떨어지고 다리가 골절되는, 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탐사들은 서둘러 피신을 해야 했습니다. 탈출하는 헬리콥터에는 사람을 탈 자리도 부족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8마리의 썰매견들을 태울 수가 없었어요. 사람도 겨우 빠져나가는 긴박한 상황에 이 썰매견들은 당연히 방치되고 버려지게 되어집니다. 대원들은 최대한 먹이를 많이 남겨두고 떠나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 멀리 가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야 해요. 꼭 다시 돌아와서 너희를 데려갈게. 꼭 기다리고 있어. 대원들은 개들을 포기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을 먼저 탈출시킨 후 돌아와서 이 개들을 데려갈 예정이었어요. 그러나 기상이 점점점 나빠지고 악화되고요, 극한의 땅에서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개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 대원들은 백방으로 노력을 하지만 개들을 구출하기 위한 비용을 지불해 줄 사람이 없었어요. 사비를 털어서 개들을 구하기 위해 남극으로 가려 하지만 폭풍을 뚫고 날아갈 방법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대원들은 이렇게 생각했죠. 엄청난 추위와 굶주림에 개들은 분명히 죽었을 거야. 거기 우리 개들을 구하여 가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뿐이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돼요. 그러나 한 사람은 썰매견 8마리의 개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혼자 비용을 마련하고요, 이 뉴질랜드를 거쳐 남반구를 거쳐서 지구 반바퀴를 돌아서 175일 만에 그 남극 기지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개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개들은 거기 살아서 내가 너희들을 구하러 반드시 돌아올 거야. 여기 기다리고 있어. 그 자리에서 내가 다시 돌아올게. 기다리고 있어. 그 주인의 말을 믿고 거기에서 이제 동물들을 잡아먹으면서 생존하는 법을 터득하면서 바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영화의 마지막은요, 그 기다려주고 기다려주다 개들을 끌어안고 기쁨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그 이야기로 영화가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기다리고 있어. 내가 다시 올게.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만찬을 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거기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세요.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하고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집을 예비하고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며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라. 우리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먼저 가서 집을 예비하고 다시 돌아와서 너희들을 나 있는 곳에 다시 데려갈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은 기다림으로 채워지고 있어요. 아이가 태어나길 바라고 성장을 기다리고 직장 기다리고 결혼을 기다리고 성공을 기다리고 마지막에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다른 이름은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매일매일 매 시간이 기다림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다림의 끝은 어디일까요?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기다림의 끝이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할 것이다. 기다리고 있어라.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너희들의 시험과 환난 중에, 아픔 중에, 고통 중에, 불안과 염려와 공포와 두려움 중에도 너희들 기다리고 있어. 내가 다시 올게. 너희 그 예배의 자리, 그 성전, 그 기도를 하며 기다리고 있어. 내가 다시 올게. 내가 다시 와서 내 아버지 집에 내가 마련한 그 하늘 처소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할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말하고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끝이라고 말하지만 그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인 줄을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5절 26절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너희는 선하소서. 사람이 여호와를 구원해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시편 27편 14절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대림절에 한 가지 더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을 함께 나누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이 뭐예요? 마라나타. 대림절을 뜻하는 라틴어 단어가 어드벤투스라고 말씀드렸어요. 오심, 도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는 사실 로마 제국에서 이 신적인 명예가 주어진 황제의 즉위한 후에 여러 도시와 지역을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바로 그 황제가 오신다. 신이 오신다. 그가 오신다. His advent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 황제가 우리 지역에 오신다. 그 황제가 우리의 도시에 오신다. 그 황제가 우리 가운데 오신다. 황제는 신이었어요. 신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 His advent 이렇게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초대교인들은 그 어드벤트를 바로 주님이 오신다. 구주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 라는 의미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 어드벤트라는 단어, 대림절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는 것, 이것이 어드벤트예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임마누엘로 오시는 그것이 어드벤트.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대림의 의미에 하나 더 붙여서 마라나타를 고백했던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미 이루어진 사건으로 표현되는 주님께서 이미 오셨다. 여기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 소망이 담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과 그리고 그 약속대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은혜의 절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의 위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실제로 만났던 시므온의 삶을 살펴보았어요.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어요. 기도의 삶이었고
성전 중심의 삶,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의 삶이었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은 임마누엘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일상의 삶 속에, 현장 속에 오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 지금 예배하는 이곳, 오늘 여기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그 현장 속에도 주님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실 줄 믿습니다. 구원의 빛으로, 생명으로, 기쁨으로, 평안으로, 소망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고백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과 이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복된 은혜의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주님 이곳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곳으로 오셨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 대림 첫 번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신 그 예수를 기다리며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주님 기다리는 복된 대림절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김건목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강옥산 집사님 범사 감사, 최재현 권사님 범사 감사, 전병원 집사님, 정영희 권사님 예물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주님 몸된 성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집, 이곳에서 예배하며 이미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마라나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복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배하는 곳곳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만지며 그 실존을 경험하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앞에 들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믿음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드리는 10의 1조와 선교 건축 예물, 또 각양각색의 기도 제목과 믿음으로 드리는 이 감사로 드리는 모든 예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 곳간에 채우시고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고 섬긴 예배원, 안내원, 봉헌위원들, 또 오르간으로 찬양으로 방송실에서 음향 영상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애쓰며 주님 몸된 성전 섬기고 충성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세대 교회학교 주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수험생들 그리고 고3 학생들, 주의 청년들의 그 모든 삶의 여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고 해외 나가 있고 직장 학업으로 여러 모양과 형평으로 흩어져 있는 우리 신은의 권속들, 그 가족들,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환우들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 삶의 현장 그 자리에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안수하여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고 새 생명과 새 힘의 은혜와 역사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또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1월 감사의 달로 지키면서 마지막 주일이고요.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로 지키며 예배합니다.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아마 오늘 중으로 또 새로운 지침들이 나오게 될 터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서 공지하는 그런 내용들을 잘 살펴서 예배에 지장 없도록, 또 그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믿음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대입 수능일이 12월 3일에 실시되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수능시험 참여하게 되는데, 2부 예배에 우리 개주영, 김지연, 노신, 진혜민, 이서연, 유진, 우리 주의 자녀들, 우리 고3 학생들 위로하고 축복하며 자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여전도 총회로 모이고요. 남성교회와 여전도에서 총회를 실시하시고 결과를 또 교역자실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6일 다음 주일에 2부 예배에 새가족 환영 주일로 지키며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현우 군과 임유진 양, 우리 임종덕 장로님, 개선미 권사님, 장녀 임유진 양, 배연우 형제가, 현우 형제가 12월 5일 토요일 오전 11시 아리아나 호텔 2층 아리아나 홀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어제도 결혼식이 있었는데요. 아무튼 이 코로나19 팬데믹이 참 어떤 결혼이나 또 장례나 출산, 예배 모든 삶에 지금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축하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십시오. 신약성경 사복음서 필사 대행진 우리 서정인 권사님, 또 전점숙 권사님 또 필사하셔서 함께 동참해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네, 아무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지침들 우리가 잘 지키면서 이때 더욱더 처절하게 믿음의 자리 지키고 예배의 자리 지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교회 예배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항상 예배하며 이 자리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참여하십시오. 충분히 살고자 하면 살 일이 생기고요. 핑계를 대고자 하면 핑계가 끝이 없습니다. 그럼 무슨 일을 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 삶의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길과 방법이 있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이 믿음으로 함께, 그리고 이 겨울을 우리가 반드시 잘 지켜야 돼요. 견뎌내고 승리해서 빼앗긴 들에 다시 오는 봄을 맞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께 예배해 주십시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208장 1절 5절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해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며 성전에서 기도로 예배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 임만을 하시는 그 현장을 지키고 그 만남의 그 축복의 찬양의 삶을 살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이제 성전에서 다시 예배 현장,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하나님나라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দের 가정, 기업, 일터, 사업, 직장, 주의 자녀들 모든 기도 제목 위에와 북한 땅과 북한의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들 위에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우리 한국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